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실망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찌 죄악 덩어리인 인간들에게 우리가 실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회의감,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 믿음의 문제들,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 앞에서 분노하고 절망하며 울부짖었던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지 않고 각자의 처한 영적인 위기,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풀어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통과 갈등, 회의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장애아를 낳은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의 이혼과 자신의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신학생의 그 상담 이야기, 그리고 두 자녀를 불치병으로 잃은 어머니, 심지어 필립 얀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 실제 이야기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심과 회의감, 실망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죠. 우리가 갈등이 없고 절망이 없고 회의감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게 되죠. 깨달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께 실망을 느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회의감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정답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답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정답은 알고 있지만 실망은 된다고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회의주의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왜 내 마음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지를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응답도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뿐이지 실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도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숨어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믿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사람이 변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하여 예수님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변하지 않고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차츰차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변하여 가고 있고 변하여 갈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제약된 우리의 못된 성품과 교만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내가 똑같은 것 같아도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 상처를 하나님은 조금씩 씻어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깨달음을 통해서 변하여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과 교만으로 죄를 짓는 나의 삶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우리의 양심이 항상 괴로워요. 양심이 얘기해줘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항상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네가 행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항상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절에 또 나오죠. 지킬 수 없다고. 죄인인 인간은 결코 모든 일을 항상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죄인인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10절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한번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에 우리 보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항상 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주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항상 단 하나도 어김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지킬 수 없는 줄 알면서 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지켜봐. 근데 지켜보려고 하니까 지켜집니까? 할 수 없구나. 즉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최선을 내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봐요. 해보세요. 절망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들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역시 저주받은 자입니다. 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잠깐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죠. 그리고 봅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살리라예요. 11절에도 믿음으로 살리라, 12절에도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살리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그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든 율법을 행함으로 살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 전체적인 이 상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있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하박국을 다 읽어보세요. 짧은 3장까지밖에 없어요. 짧은 장이에요. 소두의 말씀을 드린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과 비슷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실망을 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실망을 느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숨어 있습니까? 좀 나타나 보세요. 나에게 말 좀 해보세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어야 할 예루살렘에 율법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보니까 그 시대의 상을 보니까 즉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율법을 무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 잘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형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억울한 일만 당하고 법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은 더 잘만 살고 그 자녀들도 잘 되고 죄악을 떡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형통하게 잘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떵떵 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질 않습니까? 의문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요 항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의문이요 항의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에 내 의문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지금 당장 그 죄값을 받도록 하시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은 그 죄가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 창피를 좀 당하게 해주시고 그 가족과 자녀들은 그 죄값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지지리도 못살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자들을 즉시 정말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저주하신다면 누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저 못된 인간들 지금 당장 형벌을 내린다면 누가 죄를 범하고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자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필립 얀시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 내용. 이런 불만이 가득 찬 질문 속에 대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들의 생각도 율법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처벌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역시 높고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주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저주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사람들은 즉시 형벌이나 저주를 받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저 악한 사람이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대로 너희들을 저주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혼내주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서 율법을 잘 지킬 것이라는 생각은 하박국이나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 네 자신의 죄는 모르는구나. 네가 먼저 저주를 받게 돼. 그러니까 율법대로 저주를 내리지 않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악하고 못된 사람 몇 명을 혼내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선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죄 없는 사람이었고, 죄의 심판을 내리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을 자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과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자,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율법주의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믿음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험담할 것이 없어요. 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건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이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마음은 안 좋은 생각이잖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탁취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11절, 12절 말씀이 비슷해 보입니다만 차이가 큽니다. 율법주의는 계속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충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요구되지 않는 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행함은 우리가 의로운 척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찌꺼기는 몰라.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행함을 그래서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행하심을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오질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질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이기고 나오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그 은혜가 있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되니까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책임져 주시고 살펴주시고 죄악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사람들은 나를 속이고 사람들의 믿음을 속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뜻이요. 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함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려고 할 때는 힘들기만 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어 했어.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했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는 누가 안 알아줘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내게 베풀으신 내가 너무 감사했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줄 은혜와 상과 복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버리고 인정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될 거리가 없어요. 내가 해놓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예. 더 감사해야 될 일인 거. 전에는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의 큰 은혜가 더 풍성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전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 쉬지 않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내가 했다 안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런 의심이 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 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음료수도 사 먹을 수 없어요. 이 음료수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 의심이 들면 어떻게 그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어요? 믿어지니까 먹는 거잖아요. 믿고 사 먹는 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원토록 안전하게, 영원토록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걸 믿고 앉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줘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 많이 있죠. 알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얘기해봐야 목사님한테 짐 만들고 목사님만 힘들게 하지, 참고 있는 분들 있어요. 알아요. 너무나 큰 배려심이죠. 예. 그러나 힘든 일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안전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지 마세요. 어제까지 지었던 죄, 오늘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저주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저주를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나의 구원이 있고 그 안에 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나의 인생의 영광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복음.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내 열심에서 내 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